네,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뭐가 변했나? 정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가 확실히 변해야 되거든요. 뭐 똑같다 이 정도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성도 있고 우리의 실수도 있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과연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뜻인데 뭐가 문제일까?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다.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그 부분을 의식합니다. 왜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항상 그분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달라지는가 하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정말 저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감정이 생깁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도 말이죠. 달라집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바울에게 있어서 참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우리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게 변화입니다. 즉 주님을 의식한다는 거죠.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늘 감동을 받아야 되지만 또 반면에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은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권력 가진 사람도 아니고 물주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 아울러 던져버릴 바로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에 그 누구도 주님 이상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보다 우리는 주님을 더 두려워야 됩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심, 또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바울은 권면할 때도 주님의 두려우심으로 권면한, 내 기분과 내 생각으로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두려우심을 의식하면서 이제 권면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참 우리의 순전함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주님 앞에 알리워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이 알아주고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알려지는, 이게 진짜 신자입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알려지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말이죠. 나의 진심이, 나의 순전한 동기가 제대로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또 자아자찬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이 자찬한다는 것은 스스로 말이죠. 나는 이런 일을 했다. 나는 이 대단한 일을 했다.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추천서를 누구한테 받았냐? 바울은 사도도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자비랑 선교한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출처가 확실치 않다. 추천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추천서다. 뭘 새삼스럽게 먹으로 된 종에 말이지 그 추천서가 필요하냐?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당시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이죠. 바울은 학벌도 없고 추천서도 없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다 이런 추천서가 있다. 우리는 제대로 코스를 밟아왔다. 그러면서 그 외적인 것들을 막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오늘 본문 우리 12절 하반절 보면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말이죠. 바울이 그동안 복음 사역할 때 그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바울 선생님이 사역한 것이 귀하다.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말이죠. 자랑하기를 원하지.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부흥시켰다.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그런 말 하고 싶지 않다. 교인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말이죠. 자기가 막 그냥 이렇게 했다고.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게 바로 이제 12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또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 대해서 말이죠. 바울을 어떤 사람 취급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미쳤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인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바울은 참 복음을 위해서 참 미친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뭐 그 정도 당하면 이제 복음 전하는 거 좀 이렇게 스톱하고 자기 살 길도 찾고 좀 챙겨야 되는데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뭐 종횡무진 아닙니까?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을 움직였던 그 무언가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 주님 만난 이후에 첫 번째는 바울은 주를 두려워하는 주님 앞에서의 믿음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건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 그때부터 바울은 말이죠. 누가 막 욕을 하고 누가 자기를 비난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말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우리 주님 일할 때도 그냥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자식부터 챙겨야 되는데 자기 자식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은 더 거기에다 우선순위를 둡니다. 물질도 거기에 먼저 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미친 사람 아닙니까? 자식도 모릅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아니 지금 거짓 교사들은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아무개 성도는 미쳤어.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미치는가? 그게 문제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근데 도대체 미쳐도 누구를 위해서 미치냐? 그게 중요하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미치냐? 자기 성공,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미치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는 미쳤다. 나는 예수께 미쳤다. 또 온전하여도 좀 정신이 말짱하다. 그럴 때도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요? 내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온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누구를 위한 것인지 크게 다르다는 거죠. 이전에는 자신을 위했고 종교적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미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정신이 온전하여도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한 것이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은 사람은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이성의 순리를 넘어서서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죠. 그 정도 실력이 있고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그만한 것을 알아주는 데 가서 실력 발휘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내가 있는 곳에서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 여기에 이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오늘날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말은 말이죠. 뭐 그냥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을 보면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너무 좁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진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말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 맞습니다. 문제는 구원하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축복받았다고는 끝날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신 주님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삶의 목적이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과연 우리가 그런가요? 교회 다니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러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중심이 안 바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모양만, 무늬만 비슷한 게 아니라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동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그냥 주님 모른다 그러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뒤끝이 영 안 좋아야 됩니다. 왜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에서 살지 않는데 내 중심대로 사는데도 마음이 편하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가?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죄다. 죄가 뭡니까? 잘못하고 뭐 이런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사단은 자기 자신을 부추기는, 그래도 내부터 살고 봐야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또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바울은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즉 육신의 판단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벌써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판단 기준이 육신을 따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바울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오늘 보면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육신적으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이전 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재직회를 하고 우리 어떤 걸 할 때에 내 생각과 내 육신에서 나왔냐? 정말 이것이 성령에서 나왔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우리가 때때로는 시간이 좀 없고 그래도 다른 분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러면 양보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꼭 내 시간에 맞추려고. 물론 자기 스케줄이 가능하면 거기에 또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내가 조율을 할 줄 알아야죠. 그것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준다면 자기가 싫고 자기 스케줄이 안 맞으면 하지 맙시다. 그게 아니죠. 그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자기의 그 어떤 것도 조율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판단 기준, 육신대로 따라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